오늘 본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1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고대 중동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전쟁입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부 지역, 즉 요단 지역에 거주했던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지역의 5개의 도시 국가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는데,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13년째 되는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쟁의 결과는 어디가 이겼을까요?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함정이 있어요.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요단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남쪽에 있었던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선택하여서 떠났던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 땅. 그렇죠. 그 소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북쪽에,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의 나라가 밑에 가나안 남쪽에 요단 쪽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를 싸워서 이겼는데,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가나안 남쪽에 있었어요. 소돔 땅이. 그래서 롯도 어떻게 되었냐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재물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자, 소돔에 거주하는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다 이제 노략질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소식을 전쟁에 패하고 도망한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조카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 선택해서 갔는데 이렇게 전쟁에 재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은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전혀 배려하는 마음은 없고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대판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쌤통이다, 잘 됐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기침하신 분 좀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날 때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이죠. 지금 갈대아 우르를 경유해서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까지 먼 여정을 동행했고, 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또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
이 먼 여행에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동행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을까요? 때로는 이 롯이 많이 의지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날 아브라함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깊이 한번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과 같은 그런 시적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 표현은요, 진짜 눈물 한 방울 내가 흘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으로 사실은 슬픔과 눈물을 많이 흘리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진달래꽃을 가시는 그 길에 이렇게 뿌리겠다는 의미는요,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 떠나는 길을 축복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어령 박사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고생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온 세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그 앞으로의 걸음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미운 마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그 마음, 미워요. 그러나 그 미운 마음보다는요, 그를 염려하는 마음, 그를 걱정하는 마음,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롯은요, 세상의 포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그냥 인간적으로 따라다녔어요. 인간적으로 따라다닌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요, 배신합니다. 수틀리면 배신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롯은 아브라함보다요 훨씬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딱 소돔과 고모라 선택할 때도 보십시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요, 은근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때로는 초월하고 인간의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는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따라서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니는 활동 범위가 여러분,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봤지만 엄청 넓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내려갔다가 또 기근이 나니까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자초지종 우여곡절을 걷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사람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몸은 피곤하죠. 그래서 이대로 삼촌 따라다니다가는 계속 고생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동안 마음은 안 들지만 삼촌 아브라함이 결정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을 뿐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결정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서
속에서 참고 있던 갈등이 이제 폭발해서 상촌을 내팽개치고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따라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롯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배신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롯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맞아도 싼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이 재산 다 뺏기고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의 반응과 결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괘씸한 놈, 잘 되었다. 나를 버리고 가더니. 저럴 줄 알았어. 속 시원하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의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으로 방관하지 않았어요. 조카가 그렇게 떠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할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위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를 구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싸우고 떠나버린 약삭빠른 조카 롯에게 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롯이 좋게만 봐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고 싫은 것을 떠나서 롯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구출작전에 돌입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요, 옳은 일이라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잔소리입니다.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 배우자가 하는 잔소리,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 다 듣기 싫어요. 그렇죠? 세상에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정신병자이거나 성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잔소리 자체는 싫지만 잔소리의 그 내용은요, 옳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하는 잔소리 들어보십시오. 옳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때로는 힘들게 하고 싫으니까 싫은 반응을 하죠.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치에 딱 맞는 그 잔소리가 싫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하고 불의해도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그게 좋으면 사람들은요, 악하고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증거죠. 옳은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카 롯이 미워요. 대판 싸우고 헤어져서 갔잖아요.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는 1도 없어요. 미운 감정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기의 감정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뿌리 깊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은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살고 옳은 일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항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내 인생 들여다보면 왜 그때 그랬을까? 항상 후회해요. 남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더 큰 악으로 대하면 인생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사랑으로, 항상 마무리는 사랑으로,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세와 욕심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전쟁의 대세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북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5개의 나라가 대세를 잡고 있잖아요. 가나안 남부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보면서 괜히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느린 식솔들의 안전과 재산이 피해 입지 않도록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 조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상황만 주시하자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롯이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연히 일어납니다. 창과 칼에 무릎 꿇는 그 대세를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수위의 논리에 굴복되지 않아요. 지금 전쟁의 이 대세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승산이 있는 전쟁입니까? 아니, 가나안 남부에 있는 5개의 국가도 전쟁에서 졌는데 일개 한 족장이 싸우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참 바보 같아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먼저 양보하고 조카 롯이 또 포로로 끌려갔다 하니까 그게 뭐가 좋다고 또 조카를 구하려고 또 전쟁터로 들어갑니까?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 진짜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상황이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와 딱 오버랩되고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 세 형제가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둘이 죽고 막내 라이언 일병도 실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미국 정부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밀러 대위는 병사들을 설득하면서 라이언을 구하려고 전선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았는데 성공하지만 막상 다리를 지키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라이언은 돌아가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 전투 과정에서 병사들이 하나 둘씩 희생을 당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요, 군대 제대하고 처음 본 영화였거든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본 영화여서 그런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봤던지 몰라요.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한 사람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반대로 이 영화를 보면서 받은 감동 역시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은 그 사랑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밀러 대위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대세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전쟁터로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가만히 안주하고 있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이 밀러 데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기르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그 어린 양을 위해서 늑대가 득실거리는 그 들로 기꺼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우 합리적인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99마리 양을 잘 지켜야지 왜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굳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합니까? 이런 의심과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숫자 논리에 많이 물들어 있고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그냥 샀어요. 뭐 설교 준비하려고 산 건 아닌데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책인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 복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길 잃는 한 마리가 99마리와 다른 게 아니야. 똑같다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한 명의 죽음은 모두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야. 이렇게 이어령 선생이 김주수 작가와 대화하는 내용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늑대가 있는 들로 나아가는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도 그 99마리 양도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마리의 양도 돌보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은 99마리도 돌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계산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선한 일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만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기꺼이 도전하십시오. 소설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년들이 죽어나갑니다.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숨을 거두던 날 최고 사령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서부전선 이상무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그 전쟁터에서는요, 100명 이상이 죽어가야만 이상이 있는 거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죽은 주인공 폴의 어머니에게는 과연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요? 서부전선 이상이 없다는 그 말이 그 어머니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잔인한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한 개인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모르는 사회는요, 삭막하고 냉랭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이 내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진에서 외롭게 홀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떤 어머니가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세를 따지면서 계산만 하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 있었다면 조카 롯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 참혹한 적진으로 전쟁터로 뛰어 들어갑니다. 마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자기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기꺼이 들어가는 거죠. 대세를 계산하지 않아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세만 생각하면서 계산기 두드리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대세에 ip사이고 계산만 하고 계셨다면요,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대세 따위 따지지 않으시고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세상의 대세에 고분고분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타락하고 제약된 세대의 대세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대세를 거스르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대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세상에 다 물들어갑니다. 이 대세의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대세의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거동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시대의 대세가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돌아서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편들거나 빠지지 말고 저항해라. 반대하라. 세상의 잘못된 대세에 대해서 노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분고분해져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요, 흘러가는 그 물을 따라서 몸이 뒤집혀져서 배 내밀고 떠밀려 내려갑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요. 거스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작은 송사리라도요,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등용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잉어가 중국 황하강 상류에 있는 용문이라는 급류에 많이 모이는데 이 급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잉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용문이라는 급류를 거슬러서 오르기만 하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비유로 해서 출세나 벼슬길에 오르는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의 대세가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잘못된 대세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돌진해 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바보죠.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조카한테 좋은 거 다 양보하고 또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 목숨 걸고 손해볼 거 뻔한데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바보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너무 계산을 못하죠. 잘못 참견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기꺼이 모험하고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요, 이런 바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선 숙종 때 유관명이라는 사람이 암행학 의사가 되어서 영남 지방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자 임금님이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이관명에게 물었습니다. 이관명이 말하기를 후궁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섬에서 수탈이 심하여 민폐가 너무나도 많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신하로서 건드리기 어려운 후궁의 죄악을 고발한 것입니다. 왕이 기분이 상해서 엄청 이관명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인이 임금으로서 작은 섬 하나를 후궁에게 마음대로 줄 수 없더냐? 왕 앞에 놓여진 그 상을 그냥 콱 내리치면서 박살을 냅니다. 그때 이관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께서 소신이 그러하시면 오늘로써 저는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날까 하옵니다. 감히 임금 앞에 소신을 꺾지 않고 맞선 거죠. 그러자 왕이 그만 불태면 그만둬라! 외치면서 도승지에게 어명을 받아 쓰라고 합니다. 도승지가 왕이 화났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붓을 들자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말썽 많은 고집쟁이 전 수의어사 이관명에게 부제약을 제수하노라. 이관명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건 면직이 아니라 1계급 승진이거든. 고지를 딱 쓰자. 한 장 더 쓰거라. 전 부제약 이관명에게 홍문제약을 제수하노라. 도승지하고 이관명이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명령합니다. 전 홍문제약 이관명에게 호접 판서를 제수하노라. 단숨에요 3계급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숙종 임금이 이관명에 딱 손을 잡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앞으로도 민폐를 근절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왕도 멋있고요. 왕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관명도 너무 멋있어요. 아무리 권세 있는 왕 앞이지만 자기 소신을 굽힘없이 주장하면서 왕과 맞섰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세, 잘못된 권세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 대세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대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빼앗긴 재물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비로, 전쟁 수고비로 모든 전리품, 모든 물건은 다 이제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너의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나는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는 절대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욕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대세는 뭡니까? 돈이죠. 물질이죠. 사람들 다 돈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돈에 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비웃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물질이 우스워.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넘어갑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들에 따라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물질이라는 대세, 칼과 창을 앞세운 무력과 숫자라는 대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요, 길을 잃어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롯은요,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야. 하는 집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골칫거리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골칫거리 롯을 사랑했고, 예수님은요, 골칫거리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대세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대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우리는 가감없이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박해와 탄압이라는 대세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친일파. 그러나 일제를 향하여 노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확실하게 노를 외쳤어요. 저항했습니다. 결국 광복과 해방의 선봉으로 나라를 되찾는 밑거름과 주역들이 된 것이죠. 대세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대세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롯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용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는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피랍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합니다. 여러분, 318명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죠? 본문 14절 말씀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성과 사랑을 먹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길러져서 훈련에 받아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특수 별동대를 지금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3절 말씀 보면 마물의 형제들과 동맹 관계를 맺어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군대를 훈련하고 주변 부족과 동맹을 맺어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고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준비성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고 준비된 자를 더욱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했으면요, 기도한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승리는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적인 대세는 뭘까요? 이 시대의 사상적인 대세는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고 절대 진리는 없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롯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훈련돼야 돼요. 무장되고 훈련돼야 돼요. 세상은요, 엄청난 세력을 모아서 이 땅을 다 점령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약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 훈련된
특수 훈련된 이 사람들을 별동대로 조직해가지고 침투해서 롯을 건져오는 거예요. 일당백의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오합지졸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훈련하는 교회예요. 훈련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다 비실비실하고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인본주의 사상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세상의 포로가 된 우리 수많은 심령들, 젊은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전쟁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위하여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싫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세와 욕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저항함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십시오.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흐리 멍텅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십시오. 반대하십시오.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인생이 되시고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본받아 롯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가는 영혼들을 되찾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계속 계산기 두드리거든요. 대세에 휩쓸리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다 양보하고 다 내어주고, 그 조카가 뭐가 좋아서, 적진에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가 뭐가 좋아서 또 가서 도와줍니까? 바보죠 이거.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헛똑똑이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바보 같지만 아브라함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